요한계시록 13장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으로 갖고 있는 두 짐승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은 먼저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군사적,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에게 놀아나는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양극단을 이렇게 인용하여 지적합니다. 우리 인류는 마귀들에 대하여 번역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두 가지 대등하고도 상반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나는 마귀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되 마귀에게, 소위 귀신이죠, 마귀에게 지나치고 해로운 관심을 품는 것이다. 마귀들은 이 두 오류를 똑같이 좋아하며 유물론자와 심령술사를 똑같이 기쁘게 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쫄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마귀들, 소위 귀신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악한 두 짐승, 666이라는 마귀의 숫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세론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장차 악한 독재자와 그의 오른팔 같은 기만적 인물이 나올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사악한 2인조 권세는 다름 아닌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성경에 여러 명칭으로 게시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악한 자는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괴기한 악의 사신들은 둘이 함께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고 위력적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4장 3절 등은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계략과 술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일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여기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여기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보호받고자 광야로 피난을 하는데 용, 사탄이죠. 용은 바다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만의 화신인 짐승을 불러냅니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잡종 괴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환상들이 많지만 그런 상징들에는 장차 이루어질 문자적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십시오.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낯설고 회개망측한 모습이죠. 이 짐승의 환상은 종말에 나타날 특정한 정치적 독재자의 실체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공 같으며, 셋째는 머리가 내신 표범 같고, 넷째는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쇠 이빨을 가진, 열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또 이 네 가지 짐승은 그 전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네 가지 금석의 동상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세대주의 해석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대표적인 성경학자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해석입니다. 일곱 머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적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제국 세력으로서 여기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미래의 최후 제국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뿔은 최후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권세하에 연합될 열 왕국을 상징한다고 보면서 짐승을 사탄의 도구로 보고 이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월버드 일곱 머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적 제국들로 보면서 이들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연결되며 열뿔은 최후의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하에 연합될 열 왕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찰스 스윈들 일곱 머리가 역사적인 제국을 상징하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세를 대표한다고 똑같이 해석하고 있고, 열뿔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열 왕국이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신학자 모두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세나 제국들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자들은 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짐승을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열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놀라면서 그 짐승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3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세기 동안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짐승의 나라인데 정치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지만 회생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죽게 된 것 같다고 한 헬라어 문구를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쓴 표현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음은 명백히 실제 사건이었고 문자적으로 몸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가짜로 부상을 입었다 회생하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기만소를 부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짜 적그리스도를 내놓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물로 꽤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13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과장되게 말합니다. 신성 모독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합니다.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 세계가 그를 따르고 경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이런 악한 자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계적 통치자에게 저항하면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9절부터 10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이 그 운명의 나날을 견디는 환난기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라고 애써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고 박해자 앞에서 단독으로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환난 시련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10절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군사적,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다스리는 이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면 모든 교회들, 성도들은 휴거되는데 당신만 이 지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살거나 혹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핍박과 고통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할 때고 지금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고 이 땅에는 불신자 유대인들만 이 땅에 남아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스라엘이 혹독한 그런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혹시 7년 환난기 중에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